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영혼을 생각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목회자로서 살면은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걸 좀 많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름받습니다. 요즘 좀 문화가 달라서 태어나도 잘 안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목회자를 부릅니다. 그 아이가 1년이 됐을 때 돌잔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돌잔치 왜 하는지 아시죠? 여기 젊은이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1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돌잔치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때 목회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 갈 때 또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일을 삽니다. 그러면서 겪는 것 중에서 가장 목회자에게 힘든 시간,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입니다. 전에도 장례식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의 장례를 하면서 가장 아주 부러웠던 장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삼성의료원에서 장례가 있던 날,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부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분이 다 전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이 그날 함께 마지막 영광의 집을 향해 가는 것을 오히려 축하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환송해 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었고, 자녀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살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전하고 사랑을 주었던 그분의 마지막 걸음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있었고, 그 어머니가 수술대가 들어가는 시간이어서 마지막 수술을 향해 가는, 그때 인사하고 왔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첫 번째 직장을 맞이하고 이제는 휴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떠난 첫 그 여행지에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사고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다시 만날 약속을 하지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수술을 잘 받아 오라고 인사는 했지만, 진정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인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인사로 마지막 영원한 인사를 끝내야 했던 그 죽음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시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왜 과거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Now, 지금, the eternal life, 지금이 영원한 순간, 영원한 삶.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삶을 가르치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미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그 eternal life, 그 삶은 단지 미래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선물입니다.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원래 그 책의 원제는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는 두 가지 뜻이죠. 선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현재. 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을 진실로 선물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을 진실로 선물인 줄 모르는 이에게는 선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지만 저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상관없는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관련이 있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통해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가 썼습니다. 영생,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미래에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오늘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영원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환난에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경험한 그런 고난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3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영광과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암매는 처음에 40대 때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감암매는 몇이에요? 39, 다시 39. 그래서 한 대가 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몇 대를 맞을까요? 그거 한 번 맞으면 죽지 않을까요? 내가 몇 번 맞았대요? 보니까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내 동족으로부터 맞았습니다. 우리처럼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는 해외에 나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한인이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보니까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유대인들이 때리는 건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저주하고 그 다음에 너는 아주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3번 파선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어요. 1주야. 다시 말하면 하루 낮과 밤 동안 내내 물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가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에게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 순간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난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아직 안 경험하신 것 같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러다 죽지. 할 때까지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당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인생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정말 저도 이러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런 고난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난의 연장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굉장히 짧은 말인데 굉장히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거와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잠시의 반대말 영원입니다. 환난의 반대말 영광입니다. 경한 것, 가벼운 것의 반대말 중한 것, 무거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는데 그거를 환난에 뭐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보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를 이룬다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환난의 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는 오늘 이 환난의 자리에서 미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진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미래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겪을수록 그 영광이 밝아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그 모습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가 뭐냐 하면 두들겨 맞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술 아세요? 연금술. 연금술이라는 말이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도큐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그 날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그런데 알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숫덩이와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숯덩어리를 쪼개서 그 원소를 들여다보면 제일 작은 그 원소가 원소 기호 뭐예요? C입니다. 탄소입니다. 탄소. 다이아몬드도 똑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쪼개서 원소를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탄소예요.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탄소 덩어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 숯덩어리가 돼요. 그렇다면 그런 차이를 만든 게 뭘까요? 그것은 깊은 땅 속에서 이 탄소 덩어리가 견뎌야 했던 지열과 지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겨운 고난의 지열을 탄소가 겪어내지 않는다면 그 탄소는 숯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고 압력을 견디고 마침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장차 빛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궁핍함이, 그리고 공고함이, 그리고 능력이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기뻐한 적 있어요? 고난 앞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기뻐하지 않고 함께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자기의 인생은 아까 말한 그저 숯덩어리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면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게 만드실 것을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연금술사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를 빛나게 만드시는 그 연금술사 하나님. 여러분은 숯덩어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빛날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그 영원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지금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둘째로 지금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아픔, 환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좀 없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3번에 걸쳐서 아시아를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떠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그가 끌어안고 사는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러나 정확히 질병의 어떤 병명이 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2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눈병 중에 하나이다. 안질. 아마도 이 복음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은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간질 알죠?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손수건 가져갔는데 그걸로도 치유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기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수월할 텐데. 그리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이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고통을 없이 하는 치유의 은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은혜, 그것은 질병과 함께하지만 질병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바울은 질병을 지니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가족과 살아야 하는 내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더 아픈, 그리고 이 짐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 아픔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고 질병 속에서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유해주는 은혜보다 질병과 함께 하지만 거기에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게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 이후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6장 1절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1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 하면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이미 얻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을 무익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게 할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헛되게 만들까요? 저는 그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망각하는 것.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처음에 5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 3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타국에 떠나갔습니다. 그때 떠나가니까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밖에 나가서 슬피 온다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잘못을 이렇게 말해요.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도 무익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게 보이죠? 1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모은 생계비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20년 모은 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은 20년 동안의 돈, 그게 1달란트라고요. 1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그래도 적으시군요. 1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0년 동안의 한 사람의 생계비. 그걸 맡겼는데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밭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냥 그것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해친 곳에서 거두시는 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1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두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크리스찬이었던 조신영 씨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쿠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셨나요? 그가 쓴 책 가운데 경청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쿠션이라는 책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한바로, 가짜로 만든 인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미스터 한, 그런데 이름은 right now. 지금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바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가 right now냐? 이 친구는 일을 주면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은 바로 안 하고 불평을 바로 하는 사람.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바로, 한바로. 성은 한 씨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인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한바로.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면 맨날 바로바로 신경질 내고 바로바로 불평하고 뒤에 가서 수군대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할아버지의 남겨진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분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 앞에서 그것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자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반응하기 전에 어떤 나에게 아픔이 오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너무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이 공간을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쿠션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 가운데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뉴질랜드 오니까 매일 밥을 해. 매일 밥을 해. 우리의 자매들은. 와 진짜. 저는 우리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밥을 했나? 제가 물론 저도 집에 요즘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맨날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가갖고 있다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그걸 보잖아요. 일어나면 밥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고 나오면 또 밥하고 있고 잠깐 나가서 신방하고 오면 또 밥하고 있고 저 여자는 밥만 해. 아침, 점심, 저녁을 밥하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밥만 하는 내 인생이 뭐냐 이게. 지난 10년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해야 되냐 이러고 집어치면 큰일 나겠다. 밥을 누가 먹나 나는. 내가 어디서 얻어먹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그것에 대해서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자극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확 화가 나서 도시락을 준비하다가 애가 잘못하는 걸 보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있어요. 이유는 내가 도시락을 맨날 싸는 게 짜증나는 건데 승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저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저 남편은 맨날 밥만 꾸역꾸역 처먹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 저러나? 반찬 타령하고 국 없으면 아침을 안 먹는 저 인생 피곤하다.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냥 어디서 비비고 사골 곰탕이나 끓여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반응을 내뱉기 전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고통, 아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전에 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쿠션을 두면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혼의 쿠션이 있다고 말해요. 그 영혼의 쿠션이 뭐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쿠션이 있으면 이 쿠션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오히려 은혜로 나누어주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쿠션이 된다. 와, 너무 잘 썼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혼의 쿠션, 내가 자극을 받는 순간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능력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더라는 거예요. 한 바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인생은 자극 앞에 그냥 지멋대로 반응하는 지와 같은 한 바로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그분은 오히려 지금 남겨진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로 쿠션을 만들었던 것. 은혜로 이것을 반응할 줄 알았던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 혼자 삐져갖고 나 혼자 승질 나갖고 인생은 살만하지 않다고. 쿠션이 없는 거예요. 쿠션이. 여러분 영혼의 쿠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쿠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때로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더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신영 작가는 책 한 권으로 이야기한 거 단 한 줄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고난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지금은 영원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따라할게요. 지금은 영원한 은혜를 나누며 살 시간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뭔가? 제가 은혜의 정의를 지금 매 주일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은혜의 정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이곳에서 교회라는 곳을 만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은혜에 빚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은혜 없이는 인생에 호흡이 없었기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가운데
시큐러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한 시큐러스 거리의 한 복판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생긴 그런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머리부터 설명하면 머리에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와 보니까 우리 디자이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부터 이렇게 면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여기 긴데 이렇게 그 젊은 형제 중에 청년들 제 말 이해되죠? 네. 여기부터 이렇게는 아예 면도질을 했어요. 면도질? 네, 어쨌든 면도를 하셨어요. 옆에서 보면 짧은 머리인데 이쪽으로 와 보면 긴 머리예요. 근데 이 동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었어요. 어깨에. 근데 어깨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발목에도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매우 특이하게 생겨 있는데 이 동상 바로 아래에 이런 푯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를 누가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으라고.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지? 내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결코 붙잡지 못하도록. 그대는 왜 날개가 다리, 발목에까지 이렇게 많이 나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빨리 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은 뭔가? 내 이름은 opportunity, 기회.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옵니다. 내게 온 순간 붙잡지 않으면 결코 붙잡지 못하는 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도할 기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있는 사람을 사랑할 기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기회, 오늘이 아니면 내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이 아니면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자취를 남기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오늘이라는 지금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방주를 만든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만들기를 땀을 흘려 만들며 수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방주를 다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사람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가 열렸다고 이곳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 기간에 노아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방주만 만들고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이 마침내 닫히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있던 이 문은 언젠가 닫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 문이 언젠가 닫힐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할 시간이라고. 바로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할 유일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거둬들일 아직 남겨진 시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나를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